내가 자랑하는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제1장 인생의 문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선 저는 이 특별한 구절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1장의 나머지 구절들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더 큰 진술의 일부임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이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구절만을 따로 떼어낸다면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다루는 전체 주제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이 특정한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쓴 서신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웅장하고 감동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심오하고 기초적인 진술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수들을 보여줍니다. 그 진술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진술과 이 안에 담긴 전체 논증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불확실하고 문제투성인 삶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체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이 중대한 주제 혹은 다른 어떤 주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과 관련된 어떤 가르침이나 철학을 검증하는 길은 결국 그 가르침이나 철학이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술들의 가치를 검증하는 길은 결국 그것들이 진리인가, 그것들이 우리의 주장을 대변하는가,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과 이론과 사상들이 난무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비추어 검증할 때 그것들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의 주장을 실천에 옮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 오직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이런 주장이 주제에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주제 넘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며 이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스스로 독특하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와 한데 엮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복음이 전적으로 절대적인 독특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위대한 주장입니다. 만약 기독교 교회가 그런 주장을 그만둔다면 차라리 사역을 중단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떼어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위대한 주장을 그만둔다면 복음의 독특성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사도 베드로가 당국자들에게 했던 주장, 곧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입니다. 구주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도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실제로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도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체험이란 형식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주장은 더 가치를 지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다소 낙담하고 처지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디모데의 처지가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성품이나 기질상 분명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며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날 때부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환자인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위대한 진술을 읽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학 작품에 이와 비슷한 진술이 나오죠. 이따금 시인들도 이런 주목할 만한 진술을 하죠. 하지만 시인들이 언제나 이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덜어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한 감상에 적거나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이나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든 여건이 그에게 불리합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장엄한 승리의 곡조, 압도적인 선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매우 특징적인 방식으로 우리 앞에 선보입니다. 저는 사도가 하는 방식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때 저는 더욱 기쁨과 환희를 느낍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라고 진술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진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보낸 서신들은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기독교의 전형이며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한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원,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관에 궁극적으로 적용할 시금석으로 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암담하고 음울하며 환량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처한 현실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는 어떻게 이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위대한 탐구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위대한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단순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려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쓴 것은 그가 원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저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기질상 희망적이고 낙천적이며 명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이 디모데 유형, 우울증 환자의 유형의 정반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유형은 언제나 역경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떠올리지만 이와 반대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에 있었던 유형의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패했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잘못되었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태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특별히 근거가 없으면서도 낙천적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들은 언제나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언제나 밝은 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도도 분명히 활달할 뿐 아니라 언제나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대 좌절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천성적으로 그런 기질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저는 제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타고난 낙천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리며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 후서 7장 5절. 처음에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을 박대하고 자신에 관해 쌀쌀하게 말하자 의기소침해질 만큼 매우 예민하고 비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천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물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천적인 성격의 외향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래 낙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게 한다면 복음은 비판적인 사람과는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질이나 심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도처럼 말할 수 있게 하는데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은 디모데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실히 깨닫기만 하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했던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심리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컴플렉스가 있고 기질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하죠. 좋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컴플렉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도 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확신하건대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본성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어떠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옛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천성은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사도가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스토 철학에 심취해 그것을 추종한 것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아덴에서 일단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우 흥미롭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적게 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는 자신을 즐기는 것이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쾌락의 몸을 맡기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믿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이란 고행이자 고역이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엄격하게 단련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우리를 공격해 무참히 쳐부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위대한 기술은 자신의 힘으로 꿋꿋이 버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축되지 않고 윗입술을 꽉 깨물며 용기의 철학을 품고 나아가 사내답게 굴어야 해 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태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국은 견뎌낼 수 있어. 런던은 견뎌낼 수 있어. 이것이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히틀러는 우리를 꺾을 수 없어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런던 토박이의 반응 아닙니까? 좋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그러한 태도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입니다. 여러분 굴복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이 서서 투지의 철학, 용기의 철학, 불굴의 철학을 끝까지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토아 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굴복하지 않겠다거나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말했던 시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스토아 철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아주 쉽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스토아 철학은 순수한 인간적 차원에서는 멋진 것이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체념의 철학이요, 참아내는, 견뎌내는, 굴복을 거부하는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제나 부정적인 반면 사도가 말하는 진술의 핵심은 그 자체로 긍정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결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야.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나와 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선교 여행
동역자인 실라와 더불어 한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당국은 그들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투옥된 감옥에는 다양한 죄인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경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했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참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들도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내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그런 일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찬송을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달하겠지만 찬양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거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저는 두 편의 시를 통해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라이즌의 한 시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는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으로 그 철학의 면면을 아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나고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견디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라. 정해진 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세상은 여인숙이요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 자,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제 이 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토아 철학자는 인생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숙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직시하며 이 같은 기본 명제로 시작합니다.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나고, 산자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는 이 사실을 알 만큼 매우 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된다. 방금 태어난 아기를 두고 당신은 아무튼 누군가 이제 막 삶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말한다. 이에 못지않게 나는 누군가 이제 막 죽음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 인생의 여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언젠가 그 여정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시인은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현세적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하면서도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매우 현명합니다. 그는 행복과 기쁨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영화와 연극에서는 참되고 순전한 지복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연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은 현실, 인생은 진지한 것이어서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지복 같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크림에는 파리가 꿰이는 법입니다. 완전하면서도 온전한 행복을 맛본 사람은 이제껏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스토아 철학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견디자. 그것은 안정을 유지하는 평정심의 철학입니다. 균형의 철학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예기치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불현듯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는 평정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견디자.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견디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견딥니까? 여기서 그의 해답과 처방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삶을 마치고 싶다면 지나치게 행복해하거나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무슨 슬픔이 너에게 닥쳐올지 결국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슬픔에 겨워 자존심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절대로 없게 하라.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종종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면 기분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것들을 잘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유혹에 넘어가 기쁨에 겨워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라. 절제하라.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때에도 절제하라. 보기보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시간은 훌륭한 치료자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참고 견뎌라.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라.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스토아 철학의 진술을 드러내는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정해진 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지극히 타당한 말이 아닙니까? 정해진 곳은 어디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 세상은 여인숙, 하룻밤 묵은 후 아침이면 방값을 치르고 다시 길을 떠나는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여인숙이요,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신조자, 신념입니다. 기독교를 버린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인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말에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다는 일종의 숙명론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려야 하고 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고 윗입술을 꽉 깨물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행복해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든 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지하는 균형의 철학으로 안정을 유지하면 마침내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이며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삶을 마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부정적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행복도 승리도 없습니다. 다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의기양양하게 자랑스럽게 전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시를 인용해 기독교의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를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은 스페포드입니다. 그는 4딸을 둔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스페포드의 부인과 딸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이름난 도시의 박물관 등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스페포드는 아내와 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항구로 갔습니다. 그는 여객선에 올라탄 가족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고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던 중 다른 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얼마 후 침몰했습니다. 4딸은 익사했고 부인은 근처를 지나던 프랑스 선박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망연자실한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제 어쩌면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인과 4딸이 유럽으로 떠난 후 은행이 갑작스레 파산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은행 파산으로 스페포드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떵떵거리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 재산을 잃고 애지중지하던 4딸의 익사 소식을 느닷없이 듣게 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비극에 스페포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눈물은 보여선 안 돼. 어떻게든 살아남자. 포기해선 안 돼. 용기를 내야 돼. 사내답게 굴어야지. 물러서거나 좌절해선 안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다음과 같은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러분은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렇습니다. 큰 풍파로 사랑하는 내 딸을 순식간에 뺏겼습니다. 무섭고 어렵든지 순탄하든 어렵든 말입니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마지못해 삶을 지탱해 가거나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여 어떻게든 계속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은 기질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그 밖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 말고는 사도 바울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물론 전체 문맥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앞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면 모든 곳에서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만 한 인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태도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고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원리는 분명 복음이 완전한 인생관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해 복음은 단순히 윤리와 행위와 도덕적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삶을 살며 이런 일을 피하고 저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기독교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런 입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울의 사례만을 보아도 그런 입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인생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죽음 그리고 종말과 직면했을 때 매우 비참해지면서 삶의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단지 전쟁에 반대하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상과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총체적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총체적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며 특정 영역에 국한된 사소한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기독교 메시지는 단지 위안과 격려를 주는 모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당면한 고통과 문제를 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잊게 해준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대중의 마약이니 인민의 아편이니 하는 말을 우리는 이 20세기의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을 하듯이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는 완전히 담쌓고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황홀경에 빠져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마약에 빠져 희열을 맛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상상의 세계에 빠져 옴짝달싹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실과 현실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주장입니까? 얼마나 거짓된 주장입니까? 기독교는 현실적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 성경보다 더 현실적인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일부의 성경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부는 매우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반대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의 간음을 비롯해 온갖 치부가 드러나 있어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권장할 만한 책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경이 솔직한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말을 빌리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책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이고 솔직하며 숨김없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며 인생과 인생의 여러 문제를 외면하게 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과 모든 사람들을 직면하라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실들을 직면하라고 요구하는 책은 성경,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완전한 관점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위로가 절실할 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까?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더라도 그 인생 철학을 견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죽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스토아 철학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났고. 여러분의 철학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이제 끝났군,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가야지, 별 수 없잖아 라고 체념합니까? 그것은 승리도 아니고 분별력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철학이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면 그것은 모든 사실들과 모든 가능성들을 망라해야 합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그저 따뜻한 격려와 위안을 분별 없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일종의 체면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중함과 늠름함, 그리고 솔직함이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독교가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함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그것을 넘어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서게 합니다. 이제 아주 명확한 세 번째 원리를 제시하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적용하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당면한 문제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왜 내가 한 말을 잊었느냐? 왜 내게 들은 메시지를 적용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고 내 안에 있는 은사를 활용해라. 그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일종의 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지성으로 깨닫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이해를 요구하며 그 예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본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독교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근본 원리를 살펴봅시다. 마지막 원리는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 메시지, 기독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핵심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곧바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위로는 부산물이며 위안과 용기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난관에 봉착하고 그들의 삶은 어디선가 삐걱거립니다. 갑작스레 병에 걸리거나 실직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잃습니다. 문득 무엇인가 상실했다는 자각이 듭니다. 목표를 두고 살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전에는 너무 행복했고 인생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삶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사교와 이런저런 것들에 기웃거립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기독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곧바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성경과 복음의 위로와 위안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결코 기독교의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 기독교가 주는 혜택들을 누리려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혜택들은 부산물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사도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압도당하지 않는다.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망연자실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그는 자신이 누리는 위로와 위안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단락에서 사도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주제 전체를 다루는 까닭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도 알다시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너는 왜 정신을 차리지 않느냐? 자, 힘을 내거라.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라고 왜 단순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봐야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에게 복음 전체를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전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진리 자체를 떠나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위로와 위안, 그 밖의 모든 축복은 진리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그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해 기독교를 찾는지 모르지만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결코 위로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중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축복을 줍니다. 이 방식 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젊은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공경에 처한 것은 그가 이러한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진리 대신 상황을 중시했거나 아니면 진리에 비춰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이 직면하는 주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기독교를 시험해 봤는데 효과가 없더군요. 기독교는 제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에 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혼보다 축복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세요. 국제 정세는 또 어떻고요? 당신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는데도 세상은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저는 이 순간에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개혁이나 정치 개혁, 운동을 제안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기독교적인 체험과 기독교적인 상과 기독교적인 그 무엇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제공하는 부산물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단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다루었으면 하는 몇몇 표제들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인생과 그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 표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확한 것입니다. 막연하고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그 무엇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명제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인들이 겪는 혼란의 중심부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학과 도덕 등에 관한 기사를 20세기 사람들이 오래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에 관한 기사를 끊임없이 접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새로운 언어로 사고하는 과학적인 인간이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은 정의 내릴 수 없고 기독교는 그저 어떤 모호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슬로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로잡히는 것이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불현듯 기독교라는 것에 사로잡히면서 어떤 정신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혔고 또한 무엇을 사로잡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은 현대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독교는 단지 사랑과 선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찾으려고 굳이 교회 가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가운데 친절의 극치, 사랑의 극치, 그리고 선함의 극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사랑과 선함의 극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설사 그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저명 인사가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껏 제가 알아왔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은 기독교 교리는 단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기독교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우스꽝스럽고 거의 모욕적인 일이 되었으며 교회는 이런 시도와 다른 여러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류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펼치는 전체적인 논지는 이렇습니다. 교리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모호하고 불명료하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정신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에 관해 말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그저 훈계나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에게는 가르칠 주제와 소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라는 구절에서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패턴이나 모델, 경우에 따라서는 미술가들이 최종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는 일종의 밑그림을 뜻합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알다시피 내 모든 문제는 내가 내게서 들은 이 교리 체계, 믿음의 본, 내용, 선언들, 명제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붙잡으려고 권고하는 것은 바로 이 교리 체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14절에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맡은 바 선한 것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 따르면 기독교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고 누리는 사랑과 평화라는 모호하고 기이한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체계입니다. 수많은 진술들이며 특정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떤 명제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는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이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바르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세기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말이 아니라 바른 말, 건전한 말, 선한 말, 참된 말을 본받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나는 기독교를 여러 명제로 진술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는데 부활을 믿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신론자들도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의 대속적 죽음을 믿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기적을 믿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선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나 이 위대한 사도와 성경 전체에 따르면 이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기독교가 주는 유익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사용한 중요한 단어를 살펴봅시다. 지키라.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보호하라. 그것을 방어하라. 그것을 변론하라.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것이 진리이니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의미로든 이 진리를 축소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사도는 전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그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전도자로 자칭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정의 내릴 수 있고 명제로 진술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제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앞으로 기독신앙의 이러한 절대적 진수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진수들이 이 단락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된 디모데에게 그 진수들 하나하나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수입니다. 두 번째 진수는 기독교가 권위, 곧 사도들의 권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름다운 것을 말하면서 내게 들은 바를 지키라고 전합니다. 세 번째 진수는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들에 기초합니다. 사실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신앙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만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기독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기독신앙은 우리에게 능력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내 영혼과 내 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대한 주제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리라 믿습니다. 그 주제란 기독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기독신앙이 제공하는 위로와 위안, 그리고 능력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기독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어야 하고 나를 변화시켜 만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며 또한 내게 능력을 주어 나를 거스르는 온갖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기독교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제가 앞으로 이 메시지에 대해 더욱 상세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